어릴 때 정말 재미있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중국 무술 영화였습니다. 쿵푸 영화라고 하는 그 무술 영화를 참 좋아했는데요. 무림의 고수들이 단지 손과 발로 싸우며 공중을 날아다니고 장풍을 쏘는 장면은 내가 마치 그 고수가 되어서 나쁜 사람들을 응징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중국 무술 영화의 스토리는 이들이 처음부터 무술의 고수들이 아니었고 개인이나 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무술을 배움으로써 시작을 했습니다. 그저 평범했던, 아니 좀 어리숙했던 사람이 산속 깊은 곳에 은둔 고수를 찾아가서 제자를 삼아 달라며 끈질긴 기다림 끝에 고된 훈련을 받고 보통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물을 길러오는 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 일 후에 결국 무술의 고수가 되어서 통쾌한 복수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무술 훈련을 마치고 무술의 고수가 되어서 스승님을 떠날 때 스승님들이 하나같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하산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을 똑같이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너도 고수가 되었으니 이제 날 떠나서 더 나은 고수가 되어라. 스승이 되어라. 이제 너의 갈 길을 가라. 등등 스승이 제자에게 하고 싶은 많은 말들을 이 한 문장에 이제 하산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에 함축하여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편으로는 그 많은 의미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찾아와 준 그 제자를 향한 그 고마움의 표시도 그 말에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도제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이가 가르쳐 줄 일을 찾고 찾아가서 그 가르침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대학교의 시작도 그러했습니다. 1088년 세계 최초로 세워진 이탈리아의 볼로나 대학은 법학을 공부하려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알프스 산을 넘어서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 볼로나에 모였던 것입니다.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면서 법률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는데 이 볼로나에는 법에 정통한 페포라는 선생과 이루넬리우스라는 그러한 선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볼로나에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모였습니다. 배우려는 사람들이 당시에 동업조합, 상업조합인 길드를 따라서 학생조합을 만들었는데 그 학생조합 이름이 콜레지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콜레지움을 만들고 학비와 방세, 월세라고 그러죠. 그 방세를 정하여 배움에 대한 그 조직을 만들고 또 그런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콜레지움을 따라서 그 대학이 이 영어로 칼리지다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꾸로 되어진 스승과 제자의 그 관계가 뒤바뀐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감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스승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찾았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제자 삼아 달라고 해야 하는데 스승이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남을 시키지 않고 친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기독교입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왔습니다. 인간이 신을 찾는 종교가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온, 신이 인간에게 다가와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겠다 하며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구원이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와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며 그 사랑의 존재를 구원하시겠다 하신 것,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바로 구원이며 사랑이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야곱,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 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겠노라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카고 지역의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우리가 교회를 시작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픽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설레이고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 기쁨과 설레임이 무뎌졌지만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에 저의 그 압도적인 외모에도 불구하고 라이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다니는 교회의 교회 오빠였습니다. 저는 학교 오빠였고 그분은 교회 오빠였습니다. 하루는 학원 앞에서 제 아내를 그때는 아내가 아니니까 학원 앞에서 보라 자매님을 기다렸는데 그 교회 오빠분도 오셨습니다. 보라 자매님이 누구랑 같이 갔을까요? 그 교회 오빠분과 가셨습니다. 그때 정말 슬펐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심장이 이렇게 터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네, 저랑 했습니다. 네, 그 교회 오빠분 말고 저를 픽했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았었습니다. 네. 한 여자의 택함을 받아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쁜데 천지 만물, 세상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것, 성도와 교회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쁨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픽하심의 기쁨과 감사를 되찾으시고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라 하시고 성도라 하시고 교회라 하십니다. 우리의 무뎌진, 무감각해진 우리의 부패한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택함받은 성도와 교회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 일은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이 다 이 제자를 부르신 일에 대한 그 사건을 기록했는데 그 배열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가와 누가는 비슷한 곳에 배열하였고 마태는 다른 곳에 이 사건을 배치하여서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는 복음 전파를 위해 전도하러 가기 전에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전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하러 가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본격적인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본문 가운데에서 두 주 전이죠. 그 본문 가운데에서도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누가복음도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사건 전에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와 누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본격적인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 제자들을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12제자, 12사도를 세우셨다는 것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들 위에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 누가 모두 이 12제자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가장 먼저 베드로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마태, 마가, 누가 모두 첫 번째 베드로의 그 이름을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음을 분명히 전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12명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밝아, 그러니까 새벽녘에 아침에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명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보냄을 받은 자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도라 칭하는 12제자를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수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2는 완전수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구원받는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수가 바로 이 12, 10이라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동일하게 이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롯 유다.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이걸 암송하라고 그랬어요. 12제자 이름을 막 암송해서 뭐 노래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암송 잘하면 연필 한 자루씩 주고 학용품 주고 이랬는데요. 근데 제자 이름을 암송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아서 제자처럼 사는 게 중요하지, 이 이름을 암송하는 건 중요치 않은데요.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의 이름이 나왔는데 이 제자들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원하시면 외우셔도 괜찮겠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저희들이 동영상에서는 베드로 다음에 안드레를 이렇게 열거했는데 이것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도 한 형제였습니다. 이들은 어부들인데 저희들이 살펴본 마가복음 1장에서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다, 이렇게 이미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는 마가복음 2장에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소개하면서 그가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였음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레위를 부르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었는데 게바, 반석이라고 하는 아람어가 바로 게바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식 표현이 바로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 시몬을 베드로라 부르셨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6절에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반석, 게바, 베드로란 이름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저희들이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장모님이 있었는데 그 장모님이 열병으로 편찮았을 때에 예수님께 청하여서 그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실 것을 부탁을 한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혼을 했고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에서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으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온 어린 양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 안드레가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 이 또한 형제였는데 그 아버지가 세베데이다. 세베데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에게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다 이렇게 칭하셨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야고보와 요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 뜻은 우레처럼 시끄럽고 과격하다, 말이 많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들에게 불이 내리도록 명하여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멸해 주십시오. 이렇게 불과 같은 과격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였다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야고보라는 이름,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12제자, 12사도 가운데 있는 이 형 야고보, 야고보와 요한 형제 중에 형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가장 먼저 야고보 사도가 죽게 되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의 그 행적은 별로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동생 요한, 야고보와 요한, 이 동생 요한은 최후까지 남은 그러한 사도입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던 사도가 이 요한입니다. 순교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냥 에베소에서 죽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보소서 아들이니다라며, 그리고 요한에게는 어머니이다라며 그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 책임 때문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지켜야 했기 때문에 순교하지 않고 마리아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하지 않고 가장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도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5권을 이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말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이 빌립이 벳세다 출신이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였지만 말을 좋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돌로메는 빌립이 전도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고 나다나엘에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나다나엘이 바로 이 바돌로메입니다. 또한 다음은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도마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알게 되어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서야 확인하고서야 믿었던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또 다른 야고보, 이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이다 라고 함으로써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는 구별된 다른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에 살펴본 레위, 이 마태가 알페오의 아들인데 아마도 이 야고보와 마태가 형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다데오. 다데오는 칭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데오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와 구별되어진 또 다른 유다이다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 가나안인도 아니고 가나나인이다. 그래서 좀 이상할 수 있는데요. 이 가나나인 시몬은 히브리어 가나가 열심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이 있는 사람이다. 바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세리마테, 레위가 친로마주의자로 그 세관의 일을 맡았다면 이 가나나인 시몬은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반로마주의자였습니다. 유대 민족주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편에 서서 로마에 저항하는 그런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가룟 유다, 그 설명대로 예수님을 판 자,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냥의 유대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제가 들은 이 설명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다양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거친 어부들을 부르셨고 말이 많고 성질이 급하고 과격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리와는 함께 할 수 없는 열심당원을 부르셨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을 불렀습니다. 나중에 자신을 팔 사람, 3번이나 부인할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의 모형이며 성도와 교회의 상징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에 예수님께 큰 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원근 각처에서 나왔다. 주변의 그 이방 나라에서도 나왔다라고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 삼으신 사람들도 다양한, 비천한 그러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와 겉모양을 보시지 않는 분이심을,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을 하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버는지, 어디에 사는지, 그가 강한지, 약한지, 잘생겼는지, 유명한지, 멸시를 받는지 그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직 그 영혼에만, 각자 한 사람, 그 한 영혼에 주목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천국만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이와 같이 부르셨습니다. 여러 다양한 배경과 지식과 소유, 생김새, 성격, 우리 주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고자 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로 부르신 12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부르신 제자들을 향한 그 사명을 마가가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살펴볼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가는 로마의 그 핍박 속에서 살 소망을 잃고 죽음의 그 두려움 속에서 신음하며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상기시키시며 세상 속에서 성도로, 교회로, 사도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살라고 마가는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입니다. 먼저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주일만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존재를 믿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 참 성도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닮는다고 그럽니다. 자식도 닮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 딸들을 보면 다들 깜짝 놀라시잖아요. 저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자식은 그 생김새가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서 닮지만 그 말과 행동, 생각과 습관도 닮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말하고 함께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것을 마가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말로 전하고, 우리의 눈빛으로 전하고, 우리의 표정으로 전하고, 우리의 손과 삶으로 전해야 됨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저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본에 보면 이 말씀 후에 그 병들을 고치며라고 하는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과 은사임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주실 은사를 통하여서 복음 전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나타낼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그 권능,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이 여러 은사를 성령께서 주시는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주님의 그 약속,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실 그 권능, 그 약속을 성령께서 그 뜻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이 권능을 경험한 그러한 교회이고 성도들입니다. 더 새로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 홍합표 집사님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하셨는데, 우리 홍합표 집사님 많이 힘드셨고 또 가족들도 힘들었지만 우리 온 교회와 성도는 집사님의 그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병을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고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의사나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약과 의사는 그 치료를 돕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약과 의사를 찾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그 의사를 찾고 약을 복용해야 되겠지만 결국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 치료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그 권능, 귀신을 내쫓고 병들을 고치는 그 권능을 저희들은 기도를 통해서 경험을 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동일하게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병든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저희는 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이 능력을 온 성도들과 교회가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과 통역, 이 모든 은사와 권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예스라고 답할 것인가? 아니 그렇게 답하고 싶은가입니다. 그냥 적당히 믿고 싶습니다. 힘들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해롭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광신도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가 성도가 방황하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교회가 함께 당황하며 방황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도 당황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모두 흘려 생명을 내어주어 생명을 살려주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과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적당히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택하셔서 성도와 교회로 부르신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신 주님께서 가져가시면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구주라고 부릅니다. 구원자와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잠깐 살다 갈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분명하게 답하며 따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적당히가 아닌 충분히 닮아가고 있습니다. 더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주님을 따랐고 충분히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적당히가 아닌 충분히 방황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확실하게 끝까지 주님의 제자 되어서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